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 2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외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12제자 이외에 또 사도들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도들. 이들은 이 세상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는 없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슨 정치 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은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그거에 비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체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 원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방, 여기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뭘 받겠어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의 얼굴도 봤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이제 충동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왔는데 이 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율법과 이곳, 이 성전을 비방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여기 말하는 헬라인은 얼굴이 달랐으니까 알아봤겠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굴이 달라요. 딱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드로비모도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온 성이 소동하면서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요? 막 멱살 쥐어잡고 머리 쥐어잡고 끌고 나갔겠죠. 끌고 나가서 뭘 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상황을 그냥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상황인데, 사람들이 끌고 질질 끌고 나가서 이제 막 밟고 죽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돌을 들어서 이 이단자를 죽이려 했겠죠. 죽이려고 계속 구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로마의 우두머리가 천부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장급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윗선에 보고되면 이거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백부장들 밑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장급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 소요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들, 천부장, 군인들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짓밟고 치고 때리던, 굿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치기를 일시적으로 그치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 저 일을 얘기하는데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일에 선동되기가 쉬워요. 이게 집단 심리예요. 자기들도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이 군인들 있는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대 이제 올라가려 하니까 계속 옆에서 때리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데 묶여서 가는 중에도 계속 옆에서 때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욕하면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더 이상 못 때리도록 바울을 위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바울을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들어서 이제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저 죽이자, 저거 죽이자, 저거 죽이자 이러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 군사들 주변을 둘러싸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일어난 상황이고 얻어맞는 것도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되느냐 억울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억울한 소문,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돌아서 완전히 나를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금 얻어맞았고 죽을 지경이 됐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어떤 오해를 받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헬라어를 아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에서 모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모국어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헬라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데 이 천부장은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헬라어로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얘기를 하니까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천부장이 묻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가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 이 천부장한테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재판 없이 때리거나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법이 그만큼 엄격했던 거예요. 나는 다소성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놀랍게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한 후에 어떤 말로 얘기하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나 억울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뭘 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위 때문에 지금 제가 억울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 세상에서 내가 받는 취급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전혀 이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 동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 이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조차도 분노해하거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어난 억울한 일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취급을, 특히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때문에 쉽게 분노합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왜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취급 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그는 이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고, 가는 데마다 억울한 폭동을 당했고, 가는 데마다 반대를 당했고, 가는 데마다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억울한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억울해할 것도 분노해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꼴찌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정치 잘하신다고 구원받는 영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물론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든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하시든 이런 일들이 영혼을 단 한 명도 구원하거나 단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정치는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일까요? 정작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는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지, 이 문제에 비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뭐 어떤 것들, 문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목숨 걸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내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 증거해야 될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치인들이 잘하는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야말로 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관심 없어요. 다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거 보셨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없으면 굶고 하나님께서 굶다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먹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얻어맞으면 맞는 거고 항상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혼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 영혼 구원 문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맨날 우리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나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제일 중요하니까 자녀들한테도 뭐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져요?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져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됐다. 이제 내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내가 염려가 없다. 뭔 염려가 없어요?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올바르게 관심을 갖지만 정말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을 가지면 이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격차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걸 위해서 염려해왔고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해왔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 세상 인생 마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먹고 사는 문제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살아왔구나 후회하면서 영원히 후회할지도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정말 올바른 관심과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하진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맨날 매여 살다가 비로소 먹고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의 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나의 영원한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분노하고 세상적으로 관심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올바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